구약성경 1283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선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리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에 등장하는 5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 5번째 환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언급했던 4가지 환상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가 지상을 덮어무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미루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뭄입니다. 가뭄 현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역시 첫 번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림줄을 두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신 환상이었고요.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광주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그 여름 과일 한광주리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끝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환상도 앞에 4개의 환상과 그 의미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강도가 더 강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언급했던 4가지의 환상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환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누구이죠? 아모스잖아요. 아모스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환상에서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본 것입니다. 시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과 아모스의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아모스는 옆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인 모습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메뚜기, 두 번째는 불, 그 다음에 다림줄, 여름 과일, 광줄이,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어떤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이 다섯 번째 환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심판에 관해서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모스가 본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제단 곁에 섰어. 이제 이 제단이 어떤 제단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은,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마 베델에 있는 제단으로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단 곁에 서가지고, 베델 제단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기둥머리를 치라는 것이죠. 기둥머리는 성전을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무너뜨리면 그 제단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머리를 치게 되면 문지방이 움직이게 되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무너져서 결국 그 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 파괴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 16장에 가오면 하나 등장하고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던 삼손이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그때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다 죽고 지붕 위에까지 올라가서 삼손을 구경하였던 자들 다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둥머리를 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베델의 단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가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베델의 단에서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그 베델의 제단에서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였지만, 그 제단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 베델의 단에 왔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확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무너뜨려 그 제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거기서 만약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는 2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이것은 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리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보니까 리듬을 타죠. 뭐뭐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한번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애쓰는데,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도망가고 숨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든 다 하나님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 보면은 파고 스올이라고 되어 있죠. 스올을 파고, 이런 스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땅속 가장 깊은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소홀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들어 올리신다는 거죠. 땅 밑에 푹 숨어 있는 그 있다 할지라도. 반대로 하늘입니다. 끝없이 높은 곳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붙잡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스올과 하늘이 아무리 넓고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모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지중해변에 있습니다. 서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갈멜산 꼭대기는요 나무들이 많고 동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00여 개의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 동굴에, 천년 동굴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다 밑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뱀들을 이용하여서 그 자들을 찾아내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밖으로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주목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편재성에 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도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 팔성경교회 우리 예배 모임 속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우리의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CCTV 많잖아요.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이 터졌을 때 CCTV 확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거리에 이렇게 가로등 옆에 있는 CCTV만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근처에 어떤 차들이 있느냐에 봐가지고 차에 있는 블랙박스 카드 싹 수거해가고요. 심지어는 지나가는 그 시간대 지나가는 여러분들 버스에 있는 블랙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참 우리 CCTV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둘러보고 아무도 없네, 아, 내 맘대로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난 알려져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아이돌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폭했던 거 한순간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 뒤 20년 뒤에 이게 폭로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앞길을 가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다 덮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참 실력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쓰든지 보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지금 아모스는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시작에 보면 여기에 5절의 시작을 보시면은 주 만군의 여호와는 했고 6절의 끝에 가가지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먼저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만져서 녹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은 안 녹잖아요. 근데 한번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지진 날 때입니다. 지진 나면 그 단단한 땅이 나뉘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되지요. 바로 지진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로 애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모스 1장의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진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은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늘,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거할 곳을 하늘에 세우신다. 땅에다 두신다.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다도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이런 피할 곳이 없죠.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사민이 다 막혔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했고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대충 나오더라고. 이번에 해리스가 아닌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제 또 4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전 세계가 시선을 집중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까지 아마 장악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트럼프가 절대 권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만감을 가진 부자도 피할 수 없고요, 아주 타고난 지식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위고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조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 잘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잘난 것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수사학적 질문은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족속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스족속이라는 것은 특정 민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어깨 힘주고 잘 있는데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이스라엘 다른 주변의 다른 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어떤 선민사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하였다, 애굽에서 탈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내가 데리고 왔고, 그리고 기르에서 아람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기르는 아람 사람들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구체적인 지리적인 어떤 위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돌이라는 것은 크레타 지방,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에게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블레셋 족속들이 거기에 있다가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주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팔레스타인 왔고, 그리고 저쪽의 기르에서 아람 사람들이 온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블레셋이나 아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왔던 6개월 먼저 왔던 선지자, 우리 예언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4대째입니다. 제가 지금 4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재작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수고하고 봉사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아모스 이제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서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이야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회복의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백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역접 접속사지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지은 것을 보고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에는 알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알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채라는 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추수할 때 뭡니까? 알곡을 넣고 막 이렇게 벼를 넣고 이삭을 넣고 막 흔들면은 알곡은 남고 그 다음에 겨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구분되잖아요. 채는 알갱이를 남기고 쓸모없는 것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체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체질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진멸하기 위하여 체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알갱이가 땅에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하여. 죄인들은 다 멸하시지만은 의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발로 그 기회를 차버린 자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심판을 임하고 그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에 핑계 대지 마십시오. 왜? 핑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핑계할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말씀은 이장로에게 해당되는 말, 이 말씀은 김권사한테 해당되는 거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